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장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우리는 수요일 날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 수요일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일부러 나가서 전도하고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밥 먹으면 전도, 호흡하면 전도,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전도,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마귀와 저주는 일을 해결하고. 자, 세 번째, 이렇게 죽음까지 갈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아버지의 후사는, 아버지의 상속자는 마지막 최후의 무슨 영광을 얻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장자의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하고 핍박과 고난과 그런 중상모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귀 역사에서 죽어갈지라도 마지막 최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이 나중에 공중에서 3년 6개월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들,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 때문에 아무리 기쁜들,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부활한 사람끼리,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리는 그 영광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누리는 기쁨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택한 자의 축복이야. 택한 자는, 자,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주님이 하신 일처럼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서도 무슨 무조건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만 찾는다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영광만 찾는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아버지의 축복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일도 상속받아야 돼요. 핍박도 고난도 상속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일거리가 많잖아요. 지금은 일거리가 뭐 직업이 엄청나요. 옛날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옛날에 일거리가 별로 없었을 때, 자, 아버지가 농부요. 그러면 그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거의 농부요. 농부의 자식은 거의 농부가 돼요.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자식은 거의 농사를 짓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농사를 이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상속을 받아서 장자가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그런데 장자가 상속을 받아놓고 농사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들으시죠? 망하겠지.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된대요. 쑥대밭이 된대요. 참, 감사합니다. 이따 또 한 댕이 더 가져가세요. 또 한 댕이 더 잡수세요. 또 한 댕이 더 드리세요. 자, 그래서 바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택한, 다시 말하면 장자의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사람에게 영광이 있겠어요? 그냥 자녀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겠어요?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장자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다시 시작.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내가 보면 하지 말고 그냥 안 봐도 하세요. 다 같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왜 입만 뻥끗해요? 소리는 안 내고. 시작.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몇 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으면 계속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셔야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장자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첫열매 신앙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첫열매에 관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되겠죠. 첫열매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읽어보세요. 택한 저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기 택하신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하는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미혹한대요? 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대.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기 미혹하는 마귀 역사가 누구를 미혹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혹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중에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택하신 자를 미혹한대.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이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 여기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4장에 있는 말씀은 택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택한 자 아버지의 일을 책임짓고 핍박도 고난도 죽음까지 이겨내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2단계 2단계로 너희를 무너뜨리는데 그 단계에 찾아오거든 분별해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택한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할 때 아무나 미혹한 것이 아니라 좀 졸리지 아무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까지 이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시험을 줍니까? 이 앞에 24장 앞절부터 보면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까? 마귀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를 겁니까? 얼마나 시험들게 시험거리를 줘서 얼마나 무너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 택하신 자로서 여기까지 승리했어. 자, 첫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도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 교회만 교회냐? 저 저거 없는 교회 그거 가야지. 누구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안무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안무기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축복해 주셔서 생명으로 갚아주세요. 이 사람 미혹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예요? 읽어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부터 쭉.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래. 내가 예수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래. 그 다음에 이걸 다 통과했다는 거. 이게 통과해서 이제 택하신 자로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이제 마지막 상속이 남았는데, 그런 사람까지라도 하나님 저 마귀 역사가 미혹한다는 것도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여러분 지금 불안하죠? 나라가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자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지금은 나라가 추풍낙엽이야. 추풍낙엽. 은서야, 풍전등화가 뭐요? 어? 풍전등화를 몰라, 이 쉬운 거를. 온유야, 풍전등화가 뭐요? 바람 풍자, 바람 앞에 등화, 등불이라는 거요. 그럼 바람 앞에 등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앞에 등불은 꺼져요. 자, 바람 앞에 등불은 순식간에 꺼지고 말아. 추풍낙엽은 뭔지 알겠지? 유비나 추풍낙엽이 뭐야? 가을 바람의 낙엽이야. 가을 바람은 낙엽은 가을 바람 앞에 순식간에 팍 떨어져서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난리와 난리 속에서 풍전등화 추풍낙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에?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불안하니까 자꾸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육신을 중심으로 더 사는 거요. 에? 신앙생활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속에서 육신을 우선하면서 사는 거요. 우리는 이런 난리 속에서도 뭘 우선해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대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대적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이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미혹 통과했어. 적그리스도의 미혹 통과했어.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통과했어요. 대적의 역사도 있을 때 통과했어. 그러니까 점점점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믿음으로 만들어지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견고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배고프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에? 만약에 밥 먹고 가면 교회 못 가. 밥 안 먹고 와야 돼. 근데 너무 배고파.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럼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 와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오는 건 이론이야. 참 오는 건 교회 밥 안 먹고 교회 오는 건 이론인데 실제는 밥 먹어야 되지. 여기 배고파서 교회 빠져본 사람 있어요? 듣나는 약장사라도 듣는 사람이 무시를 하네요. 난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들으세요? 명진아 들어? 뭘 듣는데? 아니 설교를 듣는다고 해야지. 자, 지진.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설교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준대. 사람까지 죽여버린대. 사랑이 또 식어진대. 쭉 사랑이 식어진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인데 지금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미혹한데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택한 자 24장까지 여기 통과했다. 24장 23절까지 여기까지 통과했어. 누가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자의 믿음을 가진 아비가 장자의 믿음이구나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무너뜨리려고
순식간에 태풍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태풍의 바람을 일으켜. 이번에 태풍 때문에 뭐 몇 명 실종되고 몇 명 사망했다면서요? 내가 여기 어디 중국에 와서 설교하나? 태풍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어. 태풍 때문에. 이와 같이 택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마귀가 죽여버린대. 마귀가 완전히 끝장내버린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깨달으시면서 나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택한 자로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첫 열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복할게요.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을 가져요. 장자가 누가 장자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게 장자예요. 세상에서는 장자가 비리비리해도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게 장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장자가 누구예요? 세 가지의 일을 구성해야 장자예요.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고, 첫째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지.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장자요. 다시 말할게요. 처음부터 포맷하세요. 머리 딱 지워버렸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택함을 입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장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장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장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응? 첫째, 아버지의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 장자의 믿음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게 장자의 믿음이야. 장자의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게 장자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지. 세 가지 중에. 이거 참 답답해 죽겠네. 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은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셔요. 하나님 누굴 택하셔?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장자가 누가 장자입니까? 장자가 누가 장자예요?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장자의 믿음이에요. 누가 장자의 믿음이요?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장자의 믿음이에요. 그럼 뭘 상속받습니까? 뭘 상속봐요? 자, 요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상속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러면 첫째, 상속자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일을 해야 돼. 그럼 아버지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전도하는 일이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 마귀가 저지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야. 그리고 상속자는 두 번째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할 때 이겨야 돼. 거기서 피하면 이겨야 돼. 핍박을 당할 때 이겨야 돼요. 중상모략을 당할 때 이겨야 돼. 그리고 최후의 죽음에 이르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해 먹겠다. 신앙생활 못해.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사랑이 없다 하면서 만약에 고난 앞에 지고 이런 여러분 핍박 앞에 지고 중상모략 앞에 진다면 상속자야 아니요. 상속자는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도 상속받아야 되고 고난과 핍박도 상속받아야 진짜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상속자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상속 안 받아 보십시오. 그게 상속자겠는가? 자,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 곧 후사인데 누구의 후사냐? 아버지의 후사인데 누구와 함께한 후사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후사니 함께한 후사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예수님과 것이니라. 함께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 당했느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후사야. 그러면 고난도 이겨야죠. 고난도 상속받아야죠. 핍박도 상속받아야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상속자가 아니구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핍박받고 욕먹는 게 다행이네. 다행이요. 다행이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일부 예배 시간은 참 이게 다 어떻게 다음 일부 예배 시간부터 저기 안내위원 저 파스 좀 물파스 좀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조는 사람에게다 문을 발로 주게. 어? 하은아 왜 이렇게 오늘 졸어? 왜 베개 안고 이렇게 있듯이. 자, 세 번째 뭘 상속받습니까? 영광을 상속받는다 이 말. 영광. 요걸 위해서 이걸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끝.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제 못 맞추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로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가 뭐가 장자예요? 아버지의 뭐가 장자예요? 뭐가 장자요? 어? 아버지를 상속받아? 아버지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장자는 뭐예요? 어? 뭐야?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게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럼 아버지 것 첫째 뭘 상속받아요? 몇 가지를 상속받아요? 세 가지를 상속받아. 뭘 상속받아요? 아버지의 일과 고난과 핍박과 영광을 상속받아요. 그럼 아버지의 일을 뭐를 상속받아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럴 때 뭐를 당해요? 고난도 핍박도 예수님처럼 중상모략도 당해요. 그걸 다 이기면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최고의 축복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런 상속자, 택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자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영광도 상속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자의 믿음, 장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일도 우스살이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잘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장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맡아 상속받게 하시고 고난도 핍박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런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기 위하여 미혹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너는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질병과 저주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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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이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다 자랑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